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당신에게로 향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쁘고 힘든 일상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마음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계속 남아 계셔 주신 우리 하나님께 이 순간만큼이라도 전심전력으로 매달려 보는 귀한 저녁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기다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만남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만남을 가정에서 만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은 얼마만큼까지 기다려 보셨습니까? 많이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오래오래 기다릴 수 있는 게 그 사랑을 제대로 증명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얼마나 기다릴 수 있을까요? 예전에 비해서 요즘 기다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뎌지고 부족해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 같으면 뭐 2, 30분 늦는 거는 뭐라고 말했죠? 기억하십니까? 코리안 타임.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정도는 뭐 한국 사람으로서 당연히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다리곤 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뭐 그 정도 기다리는 것은 한국 사람의 정중의 하나였죠. 근데 요즘에는 5분, 10분만 늦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뭐 1분만 늦어도 전화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아직 약속 시간이 안 됐는데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오늘 분명히 오고 있는 거 맞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만큼이나 오늘 우리는 기다리는 것에 굉장히 연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은 자손입니다. 남아있다는 것은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남은 자손으로서 동일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그 기다림 동안에 주님이 조금이라도 빨리 오셨으면 하는 마음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제목 남은 자손들과 그 사명인 것이지요. 오늘 그 남은 자손과 그 사명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보면서 주님께서 저희한테 교훈해 주시는 것들에 대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예언 속에 순결한 여인에 대해서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들이자 교회로 표현되어 있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여자는 교회라는 공식과 같은 공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신랑 되신 분으로서 이 교회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품 안으로 드리고자 하실 때 순결성을 유지하고 있게 된다면 주님은 그 모든 이들을 다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반대편 이야기도 등장하지요. 음란한 여자들, 타락한 교회를 말합니다. 이 타락한 교회라는 것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한 가지를 남겨두게 되어 있는데 타락한 교회와 상반된 남아있는 무리를 남겨두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각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을 두셨고 어떠한 타락된 순간에도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을 세워두셨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오늘 남은 자손과 그 사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명해 주시며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다 타락해 있어도 세상은 다 배도에 가더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며 다들 떠나가 버릴 때 여전히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하여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말하고 창조주를 경배해야 된다고 말하며 주님의 심판이 곧 이르게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남은 무리들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진심으로 축하받으시고 축복받으시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라고 지칭을 할 때 화요일 저녁 시간 그때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진짜 신앙인이라고 농담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요즘에는 이 시간에 자신의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정말 어려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련을 이기시고 이 자리에 남아 계신 분들, 진정한 남은 자손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사명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은 남은 자손과 그 사명에 대해서 함께 13번째 교리를 배우며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요. 그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한 성경절을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인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즉, 둘 다 지키는 인내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남아있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의 특성도 인내로 꼴지어지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내로 기다리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남은 무리로서의 특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주시고자 하는 인내의 비결,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선하심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끊임없이 예수님의 편에 서서 버티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기본신조 13번째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 교회는 그리스도를 진실이 믿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되었지만 마지막 시대, 즉 배도가 만연한 시대에 한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도록 불러냄을 받았다. 이 남은 자손은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하고 그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선포한다. 이 선포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새 천사로 상징되어 있다. 그것은 하늘에서 심판하시는 사업과 동시에 일어나며 땅 위에서 회개와 개혁 사업을 완수한다. 모든 신자들은 이 전 세계적인 증거 활동에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남자손에 대한 중요한 깨달음에 대한 정리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기대하고 계신 하나님의 한 포부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남아있는 사람을 찾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배도의 시간을 보내지만 그 배도의 시간 중에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마치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선지 엘리야가 다시금 오게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는 어쩌면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남은 무리가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상황 속에 자연스럽게 나만 남았나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외로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왠지 횡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럴 때 좀 스스로 위축되고 엘리야처럼 다 도망해서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 당신의 시선을 고정하고 계시며 당신의 천사를 파송하고 계시고 동시에 우리가 도망하고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쫓아가셔서 기진에서 쓰러질까 봐 당신의 먹잇감을 주시고 그리고 로뎀나무에서 쉬게 하시는 귀하신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함께 그 사랑을 생각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부인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혹은 나 혼자밖에 안 남은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게 남은 자의 숙명이려니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과 눈 마주치시는, 그래서 위로받으시는 거룩한 승리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내용들을 빠르게 살펴볼까요? 첫 번째, 배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교의 박해는 맨 처음 이교 로마에 의해서, 그 다음은 교회 내 배도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 배도는 전혀 뜻밖인 일이 아니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요한과 바울과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미 예언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예언에 맞춰서 오늘 우리는 몇 가지 그 배도에 있었던 일들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대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교회를 향하여 불법의 사람이 일어나게 되어 그것을 모두 뺏어갈 것에 대해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언된 것은 이미 다니엘 시대 때부터 이미 그 작은 뿔에 대해 위협성을 이야기하며 그 큰 불법이 이루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 이미 주어지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예배에서 형식주의로 바뀌게 되는 비극이 생겨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면에 있어서 항상 조심하고 걱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을 만나는 멋진 시간이 아니라 형식주의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상실해버리고 대신 그 안에 행위를 중시하는 우상이 세워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고통을 당하는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 불법의 사람들로 인해 영적 쇠퇴로 인해 힘든 가운데 심지어 핍박까지 당하는 이들도 생기게 되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정확한 문제를 통하여 보도록 할까요? 자, 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상징과 그 뜻이 잘못 짝지어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과 뜻입니까? 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은요, 여기 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이제 그 전쟁이 나오는데 용이 나타나서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고요. 그 용은 사단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 사단이 이 하나님의 교회인 여자에게 분노하여서 결국 다투는 이야기까지, 이 이야기들의 흐름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 패한 것을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풀기 시작했고, 그 풀기 시작한 것에 대한 승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확정시키셔서 여자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이 그것을 승리해내는 이야기들로 이어지지요. 이 이야기는 근데 신약까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로 끝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대쟁투는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난 뒤에도 여자가 계속해서 사단에게 핍박을 받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피한 곳이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는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인구가 희박한 지역, 하나님께로부터 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피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1260년 동안 핍박받게 된 상황 속에 그것을 피해서 숨어 지냈던 동굴이 그곳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예비의 땅을 주셔서 그 미국으로 가게 하셨던 그 부분까지도 다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광야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적절한 피할 길도 주시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지요. 주님께서 우리의 남은 무리에게도 동일하게 피할 장소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이 다 없어지고 부서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피할 자리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남은 무리를 자처하시길 바랍니다. 계속된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이 공통적으로 예언했던 재림전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재림전 사건들을 많이 이야기하셨는데요. 바울과 공통적으로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바울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었던 자연계적인 천연계적인 것들, 현상을 넘어서서 또 하나의 중요한 재림전 사건을 언급했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배도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에 대하여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재림을 맞이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백성이 아닌 존재를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생겨나게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배도인 것입니다. 그 배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악인은 확실하게 악인답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인간 스스로가 선택한 이 배도의 이야기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가속화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58번입니다. 다음 중 교회 내에 배도에 대한 표현과 예언자가 잘못 짝지어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볼까요? 자, 거짓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언을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맞으시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도 말씀하셨지만 거짓 그리스도를 강조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셨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나운 이리가 이렇게 우리를 삼키려고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며, 또 사도 요한도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라고 예언해 두었습니다. 그럼 정답은 뭘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이게 예언도 아니었고 현실로 오게 됐던 이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로 이렇게 침례 요한이 했던 말이죠. 네, 예언적인 부분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9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계시록 12장에는요 해를 입은 여자의 특징이 등장합니다. 해를 입은 순결한 여인이죠. 그 순결한 여인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 볼까요? 자, 발 아래에 달이 있었다. 그리고 아이를 베어 해산할 때 아파서 부르짖었다. 아이를 낳기 전에 광야로 도망했다. 예수께서 예비하신 곳에 1260일 동안 양육되었다. 정답은 3번이죠. 아이를 낳기 전이 아니라 아이를 낳은 후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싸움의 승리가 끝나고 난 뒤에도 여전히 남아서 핍박을 받게 되는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면서 남은 무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지요. 예언 가운데 순결한 여인을 표상하는 것 무엇이었을까요? 너무 쉬운 문제라서 당연히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교회를 말하는 거겠죠. 심지어 어떤 곳은요 마리아라고 설명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단은 그런 식으로 잘못 해석하기 시작하면 곤란해집니다. 주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순결한 당신의 여인을 찾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주님을 향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순결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무리에 들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준비되어 지혜로운 여인 되기로 결심해 봅시다. 61번입니다. 아이에 대한 설명이죠. 아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입니다. 자, 12별을 면류관에 쓰고 있어요. 이거 뭐죠? 이거 붉은 짐승을 설명할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이다. 네, 맞습니다. 이겁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앞으로 도래하셔서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언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걸 알지만 아직 그것이 도래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건 아직까지 짐승이에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짐승이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여자의 뒤에서 하나님을 순결하게 따르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물을 토해내서 백성들을 토해내서 그것을 가지고 휩쓸려 나가게 만드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즉 남은 무리는 이 모든 사단의 모습에 핍박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 하지만 동시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는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만 충실하려고 하면 그 성전을 빼앗으려고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승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의 비결을 역사적으로 아주 큰 흐름 속에서 알려주셨는데 이럴 때야말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개혁해야 된다고, 더욱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그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예수님이 준비하신
아주 중요한 키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시련의 때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과거에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들이 반복돼서 우리한테 주어졌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기 관영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종교개혁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요시아가 그런 일들을 했고 요아스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계속된 번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회개하는 일들을 하도록 하셨죠. 동일하게 이 배도의 기간도 회복하게 하기 위해 종교개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면 우리의 신앙을 깨우칠 수 있는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보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성경과 다른 것들을 찾아냈지요. 그 당시 가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하여 정리를 6가지로 했는데요. 6가지 중에 첫 번째는 지상의 교회의 수령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이걸 우리가 흔히 666이라고도 해석하기도 하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가리키는 교황이 교회의 수령이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 우리 안에 무엇이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있는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을 할 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잘못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종교개혁할 때 항상 신경 써야 될 것 중 하나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아무개가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의 그 첫 번째 중에 하나인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교황은 무오설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재밌는 영상을 한번 봤는데 막 교황이 화가 나가지고 와 하고 화를 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황이 그렇게 버럭 화를 내도 교황은 거룩한 의분을 내뱉었다라고 기사가 뜨더라고요. 그들은 끝까지 교회와 교황은 무오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잘못된 모습에 올라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적 사역, 중보 사역을 가려버리는 일들을 하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게 된다면 사제 제도는 그와 같은 일이었죠. 굉장히 중요한 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공로를 생각하는 것,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것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해성사와 면제교리, 이것이 중보사업을 가리는 일에 확장된 부분이었죠. 그리고 최종적인 교회를 교회 내에 두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잘못된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드디어 요한 위클리프부터 시작된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씨앗들을 뿌려가며 순교에 가기 시작합니다. 그 순교에 가는 이들이 결과적으로 루터에까지 이르게 되면서 결국 종교개혁이 발산되게 되죠. 많은 이들이 루터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후스나 제롬과 같은 순교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각지대쟁투를 통하여 분명하게 봅니다. 굉장히 감동스러운 책인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한번 더 읽어보시면서 그들이 희생하며 얼마나 종교개혁을 위해 애썼는지 함께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빠르게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자, 하나님의 도성에서 전 세계 국가를 다스리는 보편적 교회라는 가톨릭의 이상을 제시했던 이가 있습니다. 중세 교황권 신학을 만들어낸 사람이죠. 이 사람 이름 정도는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굴까요?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종교 공인을 시작을 했다면 그 종교 공인을 한 것을 완전히 그냥 강력한 힘으로 빡 세워놨던 이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곳에서 그 이야기를 설명해 가면서 전 세계 국가를 다스리는 보편적 교회라는 카톨릭이라는 이름을 세워두고 그것을 가지고 교황권 신학의 기초를 세웠던 이유가 되었었습니다. 계속해서 또 한 사람도 살펴보겠습니다. 533년에 로마의 주교를 모든 교회의 수령으로 선포했던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이 로마 황제 이름이 뭘까요?
유스티아누스입니다. 이 유스티아누스는요, 그의 법전에서 이제 황제는 로마의 주교를 모든 교회의 수령으로 선포한다라고 칙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권한을 주기를 그는 또한 이단자를 뿌리 뽑는 데 있어서 교황의 영향력을 인정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상 힘까지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스티아누스 장군 유스티아누스의 장군 벨리사리우스가 서기 538년에 로마를 해방시켰을 때 카톨릭 교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아리아주의를 다 이렇게 쳐버리는 일들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교세가 확 서서 교황권이 확립됐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때를 기점으로 1260년이라는 그 기간을 한때 두때 반때라는 기간을 계산한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동고트, 반달, 헤룰리를 그냥 한마디 말로 진멸해버린 일들이 시작되게 되는데 그때의 로마 황제가 누구라고요? 예, 방금 전에 나왔던 유스티아누스입니다. 이 황제가 이렇게 하면서 벨리사리우스 그 장군을 통해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했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1260년 예언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1260년의 예언의 종점으로 나폴레옹 장군인 베르티에가 교황을 사로잡아서 성도들의 박해가 드디어 끝나게 된 때가 있습니다. 538년이 그 시작이었다면, 그래서 성도들을 마음껏 그 작은 뿔이 휘둘러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된 것이 그때가 538년의 시작이었다. 끝은 언제일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계산하면 되시죠. 1844년 아닙니다. 1798년. 그렇죠. 네,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1844년은 2300주여의 끝이고요. 네, 1798년 이게 드디어 2300주여가 끝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 두 시기는 대강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844년이야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이전에 교황권이 몰락하는 것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작은 뿔이 꺾였으니 남은 무리가 발생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래서 재림운동이 시작되는 촉발점이 이 일들 통해서 이제 슬슬 시작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65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비성서적인 카톨릭의 교리들을 추려내 볼까요? 자, 1번 인간 선행의 무익함, 카톨릭 교리에 있습니까? 반대죠. 인간 선행을 의지하는 이야기들이 오히려 카톨릭에는 강조돼서 자신 스스로 막 고행도 하고 채찍질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는 뭐 무릎으로 그 고행의 계단을 올라가는 등등 선행을 강조하곤 합니다. 자, 교회와 그 수령의 무오, 오류가 없다. 맞죠? 맞는 말입니다. 카톨릭의 비성서적인 교리 중에 하나죠. 그리고 지상교회의 수령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네, 마찬가지로 자기가 말하고 있는 교황 스스로가 자기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최종적 권위를 교회에 둬서 마음대로 안식일을 바꿔버렸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여기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서 사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만들고 있죠. 고해 성사와 면죄 교리가 그것이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번과 5번을 제외한 것들이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직자들에게 면죄의 권한을 주어졌다는 카톨릭의 주장은 어떤 성경의 가르침과 모순이 됐는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만인제사장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제사장적 권한을 부여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땅을 연결하는 일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 면죄의 권한을 일부 사제들한테만 주었다라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죠.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 나가서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개신교 사상은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추려내면서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규정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우리도 지금 종교개혁을 일으킬 거면 이것을 기준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4가지 기조를 말했었는데 그 4가지 기조 중에서 신앙과 교훈의 유일한 기준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교리 뭘까요? 오직 성경입니다. 네, 우리는 무조건 성경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종교개혁은요,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시작된 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신교인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당신네들 정말 오직 성경을 보느냐고 말입니다.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 왜 주일을 지킵니까? 할 말 없습니다. 성경에는 죽음을 분명하게 완전히 잠드는 잠으로 표현하며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왜 당신네들은 죽으면 바로 영이 하늘로 간다고 말합니까? 다 성경과 모순된 이야기들인 거죠. 오직 성경으로 우리는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합니다. 카톨릭의 잔재를 다 지워버릴 수 있도록. 자, 그래서 그 일들을 했던 사람,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켰던 사람이죠. 인쇄를 드디어 그 영문으로 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마련한 사람 누굽니까? 위클리프. 네, 그래서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성경부터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부터 열심히 봐야 돼요. 그래야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공격을 받고 있는 이 공격에서 피할 방법도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더욱더 열심히 성경을 읽기로 결심해 봅시다. 그래서 95개조 방법문 무엇이 틀렸는지 드디어 이제 이야기하면서 깨달으면서 그것을 밝히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반박문 하면 딱 생각나시죠? 루터입니다. 루터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고백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도 종교개혁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개혁을 일으키려면 이대로 살면 안 된다고 누군가가 외쳐야 합니다. 그래야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누스나 제름과 같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들로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안타깝게도 그 일들이 활기를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열심히 성경대로 살려고 했지만 16세기에 끝나버린 이 종교개혁은 그 이후로 중세교회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18번 그래서 문제 OX로 풀어보겠습니다. 교회 개혁을 통해 중세교회의 압제는 사라졌고 모든 중요한 교리들이 완벽하게 드러났으므로 더 이상의 개혁은 필요하지 않았다. O입니까? X입니까? X입니다. 중세교회의 압제도 있었고 동시에 그 가운데 모든 교리가 다 드러나지도 않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교단은 새로운 하나님의 진리가 나올 때 그걸 받아들인다고 선언할까요? 안 할까요? 선언하는 교단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에서 더 밝은 빛이 나왔을 때는 그거를 쫓아간다. 그게 기본교리 첫 번째 서문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말씀대로 쫓아가는 남은 자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남은 자손이에요. 그래서 그 남은 자손들은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 자신의 특성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60년간의 배도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끊임없이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결국 고백하였고 그 고백한 것들이 결실을 맺어서 드러나게 된 것이 바로 남은 자손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남은 자손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 재림교회라고 단정 짓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가끔 가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는 이 남은 자손에 대해서 반드시 그렇게만으로 정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남은 자손이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 중에서도 남은 자손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거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가라지가 있다고 늘 그러셨으니까. 그리고 외부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남은 자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앞서 읽었던 특징들, 예수 믿음,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길들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짧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남은 자손의 성서적 특징이 아닌 것,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 맞죠? 1260년 박해 시기 이후에 등장한다. 맞죠? 네, 남은 자손의 시작을 할 때 그 이후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이전에도 분명히 남은 자손이 있었겠지만 여기서 성서적 표현하는 남은 자손은 그 이후라고 시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성경의 예언을 이해하고 가르친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을 믿지만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다. 네, 우리는 예수의 증거를 분명하게 가진 사람으로서 성경에 대한 아주 중요한 특별성들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밝히 전할 남은 자손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기별이나 건강 기별이나 이와 같은 특별 기별들이 없으면은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그 사명은 뭘까요? 네, 당연히 남은 때가 얼마 없다라는 거, 심판의 때를 경고하고 심판 사업을 진행하는 건 아니죠. 이번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정하고 그리고 재림이 임박했음을 선포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이 남은 자손의 사명입니다. 성서 예언 기간 중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는 잠깐 예시로 잠깐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뭘까요?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70일에 네, 70일에는 유대인들을 향한 특별히 뗀 주간이죠. 70주일이란 뜻으로 490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용에게 권세가 넘겨져서 핍박을 받게 될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 그것을 다시 달로 바꾸면 42달, 그 42달을 일로 바꾸면 1260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시기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자손의 사명은 뭘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뭔가요? 짧게 정리하면 그렇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를 돌리라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는 이 바벨론에서 나와라 라고 하는 것이고, 셋째 천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우리가 끝까지 죄를 버리지 않게 되면 진노의 잔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것을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볼까요? 세 천사의 기별 중 첫째 천사의 기별에 관한 설명으로 설명은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네, 2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였고요. 그 다음 둘째 천사의 기별은 뭘까요? 네, 큰 성 바벨론 1번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 천사는 네,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표를 받게 된다면 진노의 잔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참 재밌게도 4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은 자, 여기서 중요한 바벨론은 뭐냐 이겁니다. 이 바벨론에 대한 진술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이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1번이 아닌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바벨론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을 그냥 어떠한 세력 왕국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바벨론은요, 음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음녀. 음녀가 뭡니까? 타락한 여자. 타락한 여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타락한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타락한 교회에서 나오라고 말하는 게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재림교회 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 속한 것이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모여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음녀들의 가증한 것들 다 버리고 귀신의 처소에서 떠나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자, 설명 좀 틀린 것인데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이 세상 끝에 존재하게 될 두 무리 중 짐승의 편의 선자들만 고통을 따를까요? 이거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사단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을 든 사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이거 짐승의 표에 대한 부분 중에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짐승의 표는요,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한테 다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남은 자손으로서 분명하게 살아남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바대로 대언의 영, 성령을 쫓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쫓아가는 거룩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한 말씀을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우리 기본 교리 중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가기는 누구를 경배해야 할지 선택을 해야만 할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 형태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날 것이며, 뭐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을 찍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그냥 안식일로만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 예배만 잠깐 참석하는 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안식일이라는 제대로 된 예배 방법들을 다 포함해서 설명하셨어요. 안식일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까지도 다 포함된 부분인 거예요. 사실상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사실상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지만 짐승과 우상이 명령하는 인간이 만든 예배 형태에 참여할 것으로 입증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짐승이 만든 것들을 다 쫓아가는 것으로 입증되게 될 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다가 우선권을 두면서 살아갈 것인가요? 인간 측인가요? 하나님 편인가요?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통하여 남은 자손으로서 그 사명을 온전하게 드러내시고 주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맛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